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유대인들은 혼인이나 이혼 혹은 재혼에 대한 규정을 구약 성서에서 찾았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맞아들여 혼인하였는데 그 여자에게서 좋은 것이 드러나 눈에 들지 않을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신명기에 나오는 이 모세의 이 규정은 남자들이 함부로 이혼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규정을 가지고 어떻게 현실 안에서 적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갈라집니다. 랍비들에 따라서 이 법 규정에 엄격한 어떤 입장이었던 랍비들은 아내가 불륜을 행한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가부장적이고 남성 편향의 랍비들은 아주 다양한 이혼 동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아내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늘어뜨린 채 외출하거나 팔과 어깨를 드러낸 모습으로 거리에 나왔을 때 이혼할 수 있다. 외간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 거리에서 먹고 마시고 아이에게 젖을 먹였을 때, 음식이 타도록 방치했을 때, 심지어는 자기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를 보았을 때도 남편 아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고방식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이유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여성의 지위가 어떠했는가를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법에서는 지극히 남성의 주의에 편향된 사고방식에서 난 것입니다. 즉 이혼의 사유라는 것이 여성의 아내의 의사나 그들의 인격과는 전혀 상관없이 남성 위주로 해석이 되고 남성의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유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 안에서 고대 사회에서는 어느 사회나 여성의 권리가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쉽게 대하고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바리사이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에 깊이 박힌 사람들이고 모세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아내를 버리는데 그 정당성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에 남편의 눈에 들지 않으면,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혼 증서를 손에 쥐어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한 것은 너희들, 즉 바리사이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아내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고, 남편이 아내를 일방적으로 집에서 쫓아내면 아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내는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남성 위주로 돌아가는 사회에서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내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완고한 마음이고 지극히 비인간적인 법이고 해석입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시 소유물로 간주했던 아내를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 물건짝 버리듯이 아내를 버리는 악습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혼인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고 하나님께서 맺어진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즉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진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두고서 혹 우리 어떤 신자들 중에는 카톨릭은 절대로 이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라면 혼배 성사를 했더라도 헤어질 수 있습니다. 성사는 하나님의 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혼배 성사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가족에게 폭행을 행사한다면 하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거나 부부로서의 신뢰가 깨진다면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어요? 몸이 깨지고 마음이 깨져버렸는데
어떻게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제가 강론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조심스럽지만 우리 교민 사이를 보면 이혼한 분들이 적잖이 계신 것 같습니다. 혼자 자녀를 키우는 싱글맘도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다들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한평생을 함께 살아온 노 부부들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서로 노력을 했을 것이고, 혹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부들은 그들 나름의 이유와 아픔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의 말씀의 요지는 이혼에 대한 남녀의 동등한 인권에 대해서, 그리고 혼인의 거룩함과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그런 메시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 있으니까 이런저런 자료를 찾으면 미국의 이런 자료를 제가 보게 되는데, 미국의 어느 박사 부부입니다. 교수 부부인 것 같은데 25년간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그 특성을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에서는 최소한 6가지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걸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6가지인데, 첫 번째가 커미트먼트, 헌신과 희생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상대방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서로를 자신을 내어주는 것. 두 번째는 appreciation, 감사와 애정입니다. 상대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고 고마움과 애정을 표현하는 데 아주 적극적이었다. 세 번째는 communication, 긍정적인 대화. 많은 대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대화가 서로의 단점이나 실수나 부족한 것을 질책하고 나무라는 명령이나 훈계가 아니라 서로의 장점이나 좋은 점, 함께 있다는 것의 소중함, 긍정적인 대화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time together,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인 것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뜻이라기보다도 어쩌면 서로의 눈길을 바라보는 시간, 서로의 몸을 부딪히는 스킨십의 시간이 많았다라고 이 교수 부부는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다섯 번째는 spiritual wellness, 영적인 풍요로움이었습니다. 모두가 종교적인 믿음과 신앙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고 있는 가정이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coping with crisis, 위기 대처 능력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해서 위기나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일수록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일치하고 한마음이 돼서 극복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나 시련을 가족의 어떤 사랑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복음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6가지의 특성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거기에는 경제적인 측면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이 필요하지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가치들에 비해서는 가치가 낮거나 아니면 상대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 그런 말씀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옛날이 좋았다고, 가난하게 살 때가 좋았다고. 왜 그랬을까? 그때가 더 마음이 풍요롭고 행복하고 좋았다는 말을 합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높다는 것은 생각할 거리입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모든 형제 자매들이 우리 성당을 통해서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이렇게 아버지의 집에 와서 함께 미사하고 서로 긍정적인 힘을 나누고 생기 있고 행복한 느낌을 갖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느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친구들하고 놀고 웃고 떠들고 함께 밥 먹고 서로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들어주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성장해 나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기운을 받고 돌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는 당신의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분명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은총과 도우심을 청하고 어머니 마리아께 종구를 청합니다.